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책임지시려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지금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던 우리의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고 기다리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 손을 떼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죠.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듯이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내 몸부림,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처자식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일단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잘 살고 싶은 욕구. 높은 자리를 향해 나가고 싶은 욕구. 좀 더 넓히고 싶은 욕구. 좀 더 쌓고 싶은 욕구. 좀 더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욕구.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또 속이 시원한 게 또 우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못할 때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것도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욕구, 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이 3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넌 나만 의지해. 이게 1, 2계명이면 3계명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는 이미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 고집대로 해. 여러분, 얼마나 그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괴로워.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의 욕구와 이 하나님의 괴로움의 연관성이 어떻게 이 3계명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어떻게 이 우리 욕구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로 연관이 되느냐? 이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이미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뭐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대로 좀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니까? 근데 안 해. 그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3계명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인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저 지난 3년 전 부흥회 때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총 1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더 많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여호와.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 모든 이름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복합어이고, 엄밀히 말해 하나님 고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도 사실은 고유한 이름, 우리가 사람에 태어난 누구나 받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지칭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고유한 이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있을 이유가 없으세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가서 여호와라고 말해라 라고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은 사실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발음하는 여호와라는 이 발음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그 뜻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우리말로 나는 나다예요. I am, 나는 who I am. 나 혼자,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자이다. 뭐 그런 그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고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고 어미하신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 이름 자체가 또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과거 왕의 이름을 누구도 못 부르죠. 감히 못 부릅니다. 왕의 이름을. 왕 본인도 징 또는 고 이렇게 불렀죠. 이름을 안 불러요, 왕들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지고하기 때문인가?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경우에 따라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인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부르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 업신여기며 부를 때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자체가 지고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조롱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점이에요. 여러분 이 죄 없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나케입니다. 예나케. 로 예나케. 로 예나케. 여기서 예나케는 용서하여 형벌을 받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나케가. 그러니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형벌을 없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예나케라는 단어 앞에 아주 강력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 예나케. 로는 영어로 네버예요. 네버. 결코 뭐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로 예나케는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고 무사하게 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해진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느냐? 창세기 26장 29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76편 9절에서는 오히려 뭐라 말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노를 쏟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복이라.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여호와를 부르면 죄가 되느냐?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럼 도대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불의를 저지르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고 불법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저지르는 이 불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도 있어요. 저는 선거 때마다 자꾸 교회 찾아오는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도 어떤 분은 성경책 태어나서 처음 잡아본 모양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일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기가 경영하는 펀드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했죠. 그 자기 큰 돈 벌었어요. 근데 덕분에 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렸죠. 그래놓고 자기는 얘기해,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안수 집사였다 그랬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경제계, 정치계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해요. 국회의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래잖아요. 그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망령되다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샤웨입니다. 라샤웨. 이 라샤웨라는 단어는 거짓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럼 왜 거짓을 하죠? 왜 거짓을 말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기 부자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차지하려고. 이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맹세하는 행위 자체만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그런 거 시키셨냐라는, 나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제일 큰 이유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 속이고 빼앗는 이유, 가서 거짓 증언하는 이유, 당짓고 야합하는 이유, 다른 사람 모함하는 이유, 다 돈이에요. 다 돈 때문이에요. 없는 말 지어내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욕심을 위하여
자기 돈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지금까지 50년 살았는데 5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욕심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 욕심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17평, 저 집사님은 30평,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고 거기서 원망이 솟아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사망은 여러분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곳곳에 욕심이 난무합니다. 제가 당장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만 해도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것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 질서가 똑바로 세워질 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불법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불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율법을 행할 때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요, 교회가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8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거죠. 어둡게 하는 자예요. 어둡게 하는 자, 깜깜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을 비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행위, 나아가, 이거 사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거 사실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천병이에요. 사단마귀의 천병. 교회 다니면서 사단마귀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이 들림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랑 하신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스바냐서 3장 전체를 집에 가셔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그 중에 3장에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9절에서 하는 말씀하시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입술을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래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 12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
13절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심을, 그 기쁨을 주체치 못해, 우리를 향하는 그 기쁜 마음을 주체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느냐? 언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 명성,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 얻게 하시고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성을 얻으시고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심판을 받더라.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악이냐? 탐욕, 욕심, 자기중심, 내 것을 위하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하나님께 치욕이 되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향하신 기쁜 마음이 주체치 못해서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나 또는 자기가 죄를 벗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도 그렇죠. 어디 밖에 나가서 네 부모 이름 먹칠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된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최초로 죄를 범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거기 나타나는 이름은 여호와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죄를 짓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구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엄밀히 말해 십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이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죄 많은 내가, 미움으로 가득한 내가, 원망투성 원망으로 가득한 내가, 불평으로 가득한 내가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여호와, 공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단순해서 지금 말씀하는, 단순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필히 시험에 빠집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이름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이 세상 천지 가운데 내 명성을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인생을 살 것인지,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든 걸 뜻해요. 왜? 다른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든지 없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단지 하나, 제 교회 다니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든 것과 똑같아요. 기왕 든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받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그 시야에 놓이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가대 지휘자 또는 앞에 찬양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는 영광 받으소서, 좋아요.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실 모든 성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무엇이든 시키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휴지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설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목적일 때 이 모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목사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나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았더니 여호와 그 이름이 나를 영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에 내 것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이 나로 인해 망령되이 일컬음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불법에서 떠나고 내 안에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되게 하고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삶의 모양이 불법의 모양, 모든 불법의 모양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내 탐욕을 이루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은혜,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아버지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